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6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로 12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호세아서 강의 21번째입니다. 21회차이고요. 방금 읽으신 호세아 11장 12절로 12장 6절의 말씀을 갖고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름을 부르고요. 또 이름이 불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서류에 이름을 쓰고요. 그 이름 위에 서명합니다. 이렇게 내 이름이 곧 나인 세상을 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곧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되죠. 또 이름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곳 시애틀은 참 여름 날씨가 좋잖아요.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가끔 트레킹을 할 때마다 나무와 들꽃을 보면서 감탄하죠.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들꽃들이 있잖아요. 그 들꽃 가운데 하나에게 이름을 붙이면 그때부터 관계가 생깁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들꽃은 더 이상 들꽃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저와 관계 맺은 제가 아는 꽃, 그런 들꽃이 되는 거죠. 다시 그 길을 걷게 된다면 그 꽃에, 그 들꽃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름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요, 정체성이고 또 이름은 관계성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에브라임 또 유다는 통틀어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은 거짓되고 속임수를 쓰며 그리고 정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2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것은요, 한결같지 않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되고 속임수를 쓰며 정함이 없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내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을 쓰고요, 속임수를 쓰고요, 한결같지 않은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겁니다. 충성되지 못한 거죠.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줍니다.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른다는 것,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도무지 쓸데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쫓아서 내달리는 그 모습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그들의 의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은 종일토록 그 일을 위해 애를 씁니다. 그 일이 밤낮으로 거짓과 포악을 입사하는 거예요. 그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른다는 게 지금 뭐라고요? 밤낮으로 거짓과 포악을 일삼는 겁니다. 이 거짓과 포악이 어떤 것이냐면요. 아수르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다가 기름을 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힘을 통해서 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행복한 것, 그것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르는 것, 거짓되고 포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포악하다는 것은요, 참이 아닌 것을 참이라고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참이고 진리이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거짓되고 포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종일토록 하루 온종일 뭐 한다는 거죠? 애를 쓰고 용을 쓴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두시지 않아요.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들과 논쟁하세요. 각각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벌하시며 보응하세요. 다시 말해 그들을 어디에 세우신다는 겁니까? 법정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엇하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민낯, 화장하지 않은 그들의 민낯, 생얼굴을 보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대단히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역설적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나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그들의 이름 이스라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발 뒤꿈치를 잡았고까지네요.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요. 씨름에서 속임수를 써서 이기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출생부터가 어떤 출생입니까?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되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그랬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정체성, 그의 아이덴티티도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수단,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문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야곱입니다. 처음 날 때부터 그랬어요. 야곱은 이런 정체성으로 무엇까지 쟁취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까지도 자기가 쟁취하려고 해요. 자기가 얻어내려고 해요. 무엇을요? 자기의 실력. 그 실력이 뭡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들에 나가서 형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죠. 사냥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런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럼 장자권 줘 해서 장자권을 사요. 눈이 어두워서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이제 나이가 많아졌으니까요.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분간을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을 해요. 이런 야곱을 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겠죠. 내가 형이라도 참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장자권인데 그 장자권을 빼앗겼으니까요. 창세기 27장 35절부터 36절은 형 에서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형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의 이름은 정말로 야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 뭐라고요? 씨름할 때 속임수 써서 사기쳐가지고 씨름을 이기는 그런 기술이라고요. 야곱의 이름이 정말로 야곱에게 어울립니다. 형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제 야곱은요, 화가 난 형 에서를 피해 갑니다. 왜냐면 거기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거기 하란에 있는데요. 그 하란을 향해서 떠납니다.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얼마나 막막한 심정이었을까요? 형 에서가 자기를 뒤쫓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누가 만나주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꿈에서,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약속의 땅에 다시 서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역시 대단한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를 합니다. 딜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 여기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11조, 내가 번 돈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번 해볼 만한 거래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거래를 하죠. 이렇게 딜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야곱은 다시 하란으로 가던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에 결국 도착하게 되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야곱은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 일을 합니다. 이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질 정도로. 왜냐하면 그만큼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나니까 옆에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인데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그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웬 날벼락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나아갑니다. 따지러 가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7년을 하루같이 일했던 것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따지죠. 그때 외삼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어. 정말로 이 속임수의 달인이라는 야곱도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다 라는 속담이죠. 이제 14년을 그렇게 외삼촌을 위해서 종노릇을 했던 야곱은요, 이제 자신의 재산을 채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야곱이 야곱됨을 발휘하죠. 창세기 30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하죠?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은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의가 뭐라고요? 거짓과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죠?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거 그건 내 겁니다. 나의 의, 거짓과 속임수로 내가 내 배를 채우는 것, 그게 나의 선이 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죠.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부를 쌓아갑니다. 차곡차곡 자신의 부를 쌓아가요. 그래 부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양떼와 염소떼가 자꾸 늘어난 거예요. 아롱지고 검고 그런 것들이 점 있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삼촌 라반의 재산은 자꾸 줄어들겠죠. 이것을 본 외삼촌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아들들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외삼촌의 안색도 전과 다릅니다. 그냥 안색이 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 결단하고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모습인 거죠.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협을 느꼈던 이 야곱은요. 그의 온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향하지만 야곱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죠? 고향 땅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있습니다.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형의 분노가 수그러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 어쩌면 더 치솟았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그걸 몰라요.
대단히 두렵고 겁이 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야곱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구절이 창세기 32장 6절로 8절이에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자들은요, 야곱 집안의 종입니다. 심부름꾼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었지만요. 야곱은 지금 또 어떻게 하죠? 자기의 야곱됨을 드러내요. 거짓과 속임수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해요. 어떻게 하죠?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누죠. 그래서 한때에 만약에 형 에서가 그것을 노략질한다면, 공격한다면 다른 것은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하고 지금 그때도 자기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야곱은 여전히 불안해요. 이 불안을 떨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너무 무거워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가족과 재산은 모두 자기 앞서서 보내고 이제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두려움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야복강 나루에 머무르고 있어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모습을요, 이 긴 창세기의 이 장면을 호세아서는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받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또 및 사람들과 더불어서 견주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멋진 이름을 야곱이 받아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이런 장면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그런 얘기일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씨름이라면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싸움이라면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레아와 라헬, 외삼촌의 딸이 2명 있는데 예쁜 딸이 라헬이거든요. 예쁜 딸은 내가 가져야 돼요. 내 안대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가져야 된다는 자가 야곱입니다. 나는 결탄코 씨름에서 싸움에서 지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야곱됨이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가 이 야복나루입니다. 야복강 나루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마저 내가 씨름해서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한도뼈를 하나님이 사자가 치죠. 그래서 이제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다리를 절어요. 쩔뚝쩔뚝거립니다. 그것이 그에게 증거가 돼요. 무슨 증거죠? 주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마저 싸움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자가 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저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증거가 그 다리 절미예요. 절뚝거리는 다리 저는 것. 동시에 그 다리 저는 것은, 야곱의 다리 저는 것은 또 증거가 되는데요. 어떤 증거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내려주셨다라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가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증거가 돼요. 야곱이 다리를 저는 것은 그런 증거가 됩니다. 증표가 돼요. 야곱이 날마다 자신이 다리 저는 것을 보잖아요. 날마다 이 증거를 보면서 사는 자가 야곱이었던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야곱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더 덧붙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베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창세기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던 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예요. 먼저 야곱의 출생,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의 모습. 그 다음에 뭐냐면요. 자,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갈 때 가는 길에서 어디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이게 세 번째 장면이에요. 이게 순서대로예요.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인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냐면요.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을 바꿔놨습니다. 어떤 사건이 맨 마지막에 있다고요? 베델 사건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델 사건이 더 중요해서 호세아가 이렇게 배치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 사건 때부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 사건을 맨 마지막에 배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신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베델은 다른 말로 벳아웬, 그것은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두 대조, 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진 이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델 사건을 맨 마지막에 배치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가능한 해석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베델에서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선 베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베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저는 다리로 아침을 맞은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마주하죠. 지금까지 그렇게도 그가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 에서가 그를 반갑게 맞아줘요. 형 에서에게 어떤 사리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다정하게 맞아준다는 거예요. 가족도요, 재산도요, 모두 구했어요. 가장 중요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도 구했습니다. 기적이죠.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야곱이 살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다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요.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 그는 그의 가족과 더불어 세겜 땅에서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세겜 땅이요, 가나안의 가장 좋은 노른자 위거든요. 가장 좋은 자리예요.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러요.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극적으로 벗어났고요. 외삼촌 라반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많은 아들들,
아들이 있고요. 아내들도 있어요. 또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버렸어요. 갑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죠? 내가 다 가졌어요. 내가 나의 이 속임수, 나의 거짓을 발휘해서 내 실력, 내 이름대로 야곱됨을 발휘해서 내가 가질 것을 다 가졌어요. 나의 원함을 다 쟁취했어요. 이제는 행복 시작.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야곱의 딸 디나가요,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들에 나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 땅도 세겜이고요, 추장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리고 세겜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다고 청혼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청혼을 해요. 이 요청에 야곱이 머뭇거려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들이 대신해서 아버지 대신해서 나섭니다. 창세기 3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그죠? 그 아버지 그 아들들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 받아라. 할례 받은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며칠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뒹굴뒹굴 이렇게 대굴대굴 구르겠죠. 그렇게 세겜 땅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요,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아요.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앞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대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모든 남자들 다 도륙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버립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요. 이들의 아버지인 야곱은요. 기절초풍, 혼비백산, 멘붕에 빠집니다. 멘탈이 나가버려요. 창세기 34장 3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뭐라 말하죠? 나와 내 집이 이제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 소문이 바로 퍼질 거잖아요. 이 소문이 퍼지면 다른 민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이제는 야곱에게 와 도대체 너희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사람 옷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제 야곱 가족들을 이렇게 쳐들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죽게 됐다. 이제 끝이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야곱이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 기억하니 베델? 야곱아 너 지금 기억하고 있니 베델? 그 베델로 올라가. 그 베델로 올라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은 그 자리에서 딜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제가 11조 드릴게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을 등을 미시죠.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일, 베델로 올라가는 것 말고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거짓과 속임수, 그의 지식, 그의 지혜를 발휘해도 이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고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재미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야곱의 가족들이 무엇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신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라빔 같은 거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적 같은 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야곱이 뭐라죠? 그 모든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라.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한국 같으면 성황당 나무 같은 거예요. 홍갑 이렇게 끈 같은 거 천을 이렇게 5세개의 그 천을 팔락팔락하게 묶어 놓고요. 새끼줄 같은 걸 둘러 놓고요. 그 자리에서 뭐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황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께 비나이다. 이 하는 자리가 그 나무인 거예요. 상수리 나무. 그 나무 아래에 뭘 묻어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나의 하나님을 묻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내 원함을, 내 욕망을 들어줄 그 하나님. 나를 잘되게 만들어내줄 그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왕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 그 우상을 그 자리에 묻어요. 호세아가 고발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이 모습 아니니?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누구 믿고 있니? 우상을 믿고 있지 않니? 너희의 원함대로 살려고 하지 않니? 힘 있는 자들을 믿고 있지 않니?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지 않니? 호세의 고발이 지금 이 고발인 거죠.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또 이 이스라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게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힘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망의 문턱까지 밀어 넣으시죠. 그리고 그 사망의 문턱에서 자기가 붙잡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만드십니다. 아니,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군요. 이것이 나를 채워주질 못하군요. 이것이 생명이 아니군요. 그걸 깨닫게 하세요. 어디서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창세기 3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9절부터 1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을 때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은요,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가요. 이 자리, 이 베델의 자리가 지나간 뒤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 하시죠. 베델은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이 고발되는 자리가 베델이에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자리, 그것이 그 모습이 고발되는 자리가 베델이고요. 그런 내가 구원이라고는 나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을 만나셨고요. 거기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는요, 그 베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스라엘의 범죄가 고발된 자리가 어디라고요? 증거궤예요. 증거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 이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그죠? 만나 항아리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반역이죠? 또요, 두 번째 돌판,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이 반역했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군요. 우상을 섬겼군요.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궤라는 것은 어떤 것, 증거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의 이스라엘이 담겨져 있는 것이 증거궤예요. 그 뚜껑이 뭡니까? 속죄소입니다.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하죠. 그 속죄소에 무엇이 뿌려지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 속죄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그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성전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이름은 관계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야곱됨을 좋아했다고요. 나의 원함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이루면서 사는 것, 그거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단 한순간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창세전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이 이스라엘 안에 누가 있죠? 야곱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거짓과 속임수로 쟁취하려고 했던 자가 야곱이에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얻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씨름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마저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야곱으로 수수 써서, 속임수 써서 거짓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붙잡고 있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마저 이겨낸 자가 야곱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원함을 자기가 얻은 자가 야곱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요,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바람을 먹는 것 같고 동풍을 쫓는 것 같고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자가 야곱입니다. 나의 애씀과 나의 용씀이, 나의 이 다른 박질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자가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오늘 또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야곱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다. 여전히 야곱인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그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은요, 한번 하나님만 바라게, 하나님만 갈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시고야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생명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내시는 여호와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어내시고요. 그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어내시고요. 그 이름을 기뻐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야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더해서 하나님 그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서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게 만들어내십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 있도록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왕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